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시민교회 이성감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9시 1부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2부 때 더 울고 싶은데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귀한 것처럼, 그리고 1부가 시험 드실까요?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인생의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궤도에서 이탈합니다. 그런데 마치 중간 궤도 수정 없이 방향성을 잊은 표류하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이렇게 궤도를 벗어난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은 채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중간 궤도 수정이 필요할 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 궤도를 찾아가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궤도를 순탄하게 잘 진행했던 제자였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방향성의 나침판이 그에게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옆에 있을 때에는 그의 인생 또한 잘 또 안착되어 속도감 있게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궤도를 이탈하고 벗어난 일을 상상조차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는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되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대와 다른 궤도를 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래의 궤도의 방향성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뜻이 달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탈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마음의 창과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신의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신앙적인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이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비극적 결과를 맞이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죠. 아니, 무너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룩한 내면의 원래 모습이 사라지고 처음의 열정도 다 소멸이 됩니다. 한때 담대한 믿음도 이제 소심한 위축한 불신이 되어졌죠. 예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의 열정도 이제 뒤로 슬그머니 도망치는 무기력해 보이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로 통해서 그 베드로가 인생의 궤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한때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귀한 추억이 생각날 때마다 더불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절망, 또 자신에 대한 후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떨치려 해도, 잊어버리려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신, 자신에 대한 불신, 부정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좌절과 실패의 굴레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상태에는 가슴 깊은 곳에 해결할 수 없는 쓴뿌리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건강한 자아를 해치고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뜻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체 여러분, 실패의 잔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실패의 잔상, 은혜의 흔적이 있던 사람이 그 실패, 인생의 실패의 사건으로 자신 스스로를 깊은 절망과 죄책감의 웅덩이와 수렁으로 끌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고 내가 만든 감옥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빠져들면 예배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과 감정이 이미 gone 됐어요. is gone 됐어요. 사라져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 여겨지고 내 인생을 세상에 놓아버려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 안에 죄는 지속성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향해 일어날 힘조차 없고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죄책감의 큰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게 돼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거룩한 도전조차도 이제는 귀찮아집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에게도 실패자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힘차 보이세요? 주를 위한 사명감이 투철해 보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때요? 뭔가 이 역동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의욕도 상실이 되어 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겨우겨우 고기를 잡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부일일지라도 자신의 일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이상할 수 있으나 어설프게 만난 예수님 때문에, 어설프게 들은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개입되는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그간 자주 했던 어부의 일조차도 흥미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일 안에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불현듯 떠오르는 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 은혜 받았던 그 생각들, 감동들, 감격들. 그런데 이 생각이 나면 날수록 자기의 삶의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실패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베드로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심정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궤도가 벗어난 이 베드로는 죄책과 실패의 잔상을 지니고 다시 고기를 잡아도 잡는 것 같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공허와 힘든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 이런 베드로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간 궤도 수정입니다. 중간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 수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 치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필요가 절박할 때, 절실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실패의 잔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져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죄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내게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때, 동서남북이 다 막혀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오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처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던 장면으로 찾아오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실패하고 무너진 그곳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기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 처음의 감격, 그러나 이제는 그 감격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장면을 회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만남, 그 장면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래도 살아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그의 삶 속에 오늘 다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의 은혜의 장면도 기억나게 하시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 속에 이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 자기 죄인된 모습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그 모습이 크로스오버되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 그 기적, 그 은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들 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보신 게 있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인 물고기를 다 나누어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인생의 궤도가 잘 갔을 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앞서 말했죠. 그러나 지금은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막 들떴을 때 대답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있지만 자기의 실패한 자신의 삶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베드로는 주저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을까요? 자신만만한 예전의 대답이었을까요? 여전히 실패 잔상 속에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보니 죄인인 것이 철저히 깨달아져서 겸손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만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당신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도 아시고 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스 로이드라는 고백 안에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채워져야, 당신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철저하고 가난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진지하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상황 속에 이 고백을 드린 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Lord, you know all things.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실패된 인생보다 실패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려는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 사랑 고백조차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 삶조차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실패의 잔상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에 말씀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데, 처음의 삶이 아니라 인생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물을 열심히 물고기 잡으려고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하늘을 봐도 먹먹하고, 길을 걸어도 왜 걷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공허한 외침 속에 흑암이 깊은 것처럼 칠흑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여태까지 오신 목사님들이랑 완전 다르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강단에 서 있는 저 사람의 인생의 간증이 나올 때가 됐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더 귀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어떤 말씀 속에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이성관이라는 목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제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꽤나 괜찮은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학창시절을 기도했고, 또 학생회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하면서 누구보다 신앙심이 투철했고 뛰어났습니다. 궤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유학도 빨리 가고 공부도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35살에 적지 않은 교회에 약 1000여 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는 저희 아버지께서 섬기셨던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39년째가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은 참 바르고 강직하신 분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폐 결핵을 앓으셔서 한쪽 폐가 없으시고 반쪽 폐를 가지고 고아로 자라시다가 지금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마음껏 해도요. 지금 천국에 계셔서요. 12년 동안 동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내려오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총신대학원 수석 졸업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지금 아마 목회 안 하셨으면 서울대 법대 가서 아마 매스컴에 탈 수 있는 분입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너무나 엘리트셨어요. 목회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희 교인들은 오해해요. 저희 아버지가 불렀다고 오해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시민교회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2주 만에 결정하고 짐을 다 싸고 캘리포니아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그 교회를 시민교회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시민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보니 세습 목사였습니다. 저 때문에 상한 사람들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원형 탈모도 생기고 울고, 새벽 기도가 끝날 때 비행기가 가면 줄이라도 당겨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저에게 그 주신 사명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꼭 성공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듯해야 된다. 완벽을 추구하는 목회를 생존적으로 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나이 38살. 교회에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이 교회를 감당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그 강단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황장애일 것 같습니다. 마음껏 감정도 표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걸 당연히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지는 시간에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년쯤 지났는데 척수염이 와서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운동신경이 회복이 됐지만 감각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져도 이게 질감이 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또 쩔뚝쩔뚝 거리기도 하고, 근 1년은 제 아내가 진통제를 제 엉덩이에 놔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몸이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쉬려고 갔는데 초음파를 찍어보니 간경화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깊은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웅덩이는 더 깊어졌고 내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파서 5개월을 좀 양해를 구해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회의 모든 의욕도 상실되었습니다. 인생의 궤도가 멀어져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한 달 정도 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요. 배가 끊깁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 근데 그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날 방파제 끝에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냐면 그냥 너울성 파도가 와서 나를 휩쓸어 갔으면 좋겠다.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그냥 파도가 와서 나를 끌고 가면 좋겠다. 너무 힘들 때는 처자식도 안 보입니다. 너무 괴로울 때는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게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이 그 낙담과 좌절의 설교를 했지만 이거였구나, 죽기를 간구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 파도가 치는 그 저녁에 방파제에 서 있는, 그 바닷물을 맞고 서 있는 제 속에 옆에 이 등대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등대를 보는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빛이 아니다. 왜 빛이 되려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정작 보니 제가 서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파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빛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현 주소는 철저하게 주님밖에 없고 철저하게 죄인된 제 모습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구나. 주님만이 빛이시구나. 그런 상황 속에 저희 집에 제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큐티인 책을 저희 집에 전달받았거든요. 매달. 낙담이 될 때에는 목회자도 말씀 안 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요, 그때 한참 에스겔 말씀이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소파 옆에 있는 책상 위에 그 큐틴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있고 편한 보고 있고 이렇게 보는데 말씀이 먼저 보이지 않고 묵상 간증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 교회는 실명을 걸고 이런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묵상 간증을 통해서 옆에 있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저 미국 유학 시절 때에 10년을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지 않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자녀로 반듯하게 살면서 이 체면과 의와 공로 속에 자랐던 제가 다중인격이었어요.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집에서는 되게 폭력적이고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일터에서는 가장 술 잘 먹고. 다중인격. 제 아내랑 저랑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안 놀라세요? 저는 남자가 아니면 되고 핸디캡이 없으면 된다고 해서 작정했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100일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1부 때 했는데 2부 때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괜히 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결혼은 작정이다. 사랑하기로 작정.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예쁘게 곱게 자란 제 아내와 개척교회 목사로 자란 저와 맞았을까요? 안 맞죠. 저는
구겼다가 찢겼다가 핀 인생 같고, 저는 실크로드 같고, 실크. 근데 제가 말씀은 누가 더 많이 알았겠어요? 제가 더 많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학부도 신학, 대학원도 신학, 유학도 신학.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매번 했을까요? 사모가 되려면, 사모는 또 배운 것도 있고, 제 목회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얘기할 데도 없고, 싸움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제 아내가 한국에 먼저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였거든요. 워싱턴 DC 그 공항에서 첫 아이를 데리고 저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잘해주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운다? 사실은 그때 아내를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도 공감이 되실 텐데, 여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그 이쪽에는 마음대로 게임하고 놀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다 막. 그런데 그 돌아오는 4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게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울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현관문이 열린 채 밤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때 아까 다중인격인 저의 모습 속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거 찾지를 못하니까 그때 사실은 죽고 싶은 위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목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삶에서 내 모습을 보여내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냐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크로젯 한 평 안에 저를 기독케 하셨는데 죄의 이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잘못된 것이 많은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들부들 두려움 속에 떠오는 그 순간에 그 하나하나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즉시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보혈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큐티인을 보면서 실패하고 더 망가진 저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베풀어 주셨던 그때의 은혜,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때는 자신만만해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무너진 상황 속에 그때를 회상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큐티 책을 보면서,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냐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아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큐티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회개하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링거 맞다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픈 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말씀이 너무 억울해서요, 큐티 책을 던졌습니다. 안 봐! 그럼 그날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슬금슬금 가서 그 말씀 앞에 또 죄를 들여다보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저는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가 뭔지 몰라요. 띵크 양육도 지난주에 처음 받았습니다.
저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큐티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고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궤도가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길이 더 공허하고 넋두리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좋은 거를 저희 시민교회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정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보아야 한다, 매일매일 봐야 한다는 생각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큐티 책을 980권을 구매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2년째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목회의 성공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제 삶에서 죽고 싶을 그때에 이 말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잡았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보아야 한다. 반드시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다시 실패의 잔상과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 이 절박한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거 제 영역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순간에 주시는 것은 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났던 것처럼 제 힘으로 살아가다가 무너진 그곳에서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깨어지는 시간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죽는 그날에 분명히 제 옆에는 큐티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큐티의 본문이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평가이고 주님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혹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오면 주여 슬피움에 이를 가입니다 이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라도 그 천국 입성하는 그 앞에서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와 같이 그렇게 왔습니다. 라스트 서먼. 혹시 저를 2번이나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볼 때마다 이거였습니다. 이 원리예요. 큐티인의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이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그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 없으면 내 고난의 사건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 없으면 늘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사니까, 후회밖에 없으니까, 실패의 잔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라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은
사랑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준비된 간증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오면서 큐티의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저희 처형 아내의 언니가 미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서재도 그렇고 처남도 헝가리에서 듣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 있어요. 저희 누님 집사도 밴쿠버에서 듣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를 세우신 가장 큰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정확하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허세가 생길까 봐,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거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나눠라. 그날의 말씀이 삶에 실제로 녹아내린다는 것을 전해라. 내 말씀은 살아있다고, 원동력이 있다고,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다고, 그것만 전하면 너희 역할은 다 됐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주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나누고, 그럴 때 믿는 무리가 많아지고 말씀이 흥황케 되는, 자 다시요, 말씀이 흥황케 되는, 말씀이 흥황케 되는,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 생수와 같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힘써 전하고, 한 사람의 큐티인을 통해서 제가 변했을 때 공동체가 변한 것처럼 마음껏 전하십시오. 죄가 아닙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제 사명입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어디든지 어린 양을 먹이고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납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팀과 더불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이요, 제가 섬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불렀던 찬양인데 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손 놓치고 인생의 방향의 궤도가 틀어지고, 근데 거기에 헛된 수고와 노력도 헛될 뿐이라는 말씀이 저를 회개케 했습니다. 네 노력으로 한 거 회개해라. 네 힘으로 목회하려고 회개해라. 그래서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저기 오셨거든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할 겁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비전이 될 것이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행사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할 때 특별히 무너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혹여나 죽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못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다 멋지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못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작년 겨울에 죽었더라면 오늘 이 영광의 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었더라면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너진 그곳에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좌절과 실패의 잔상이 있을지라도,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그곳에 들어와 역동하여 움직입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믿음으로 임하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어둠에 갇혀있고 죄책에 갇혀있고 반복되는 내 무너진 삶 속에 힘들어 때로는 죽기를 간구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고난이 해석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고난도 담대하게 맞닥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 때 저희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기억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꺼져가는 등불 같다, 상한 갈대 같다, 근데 내가 막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고 이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도피하고 회피하는 저를 죽음의 끝자락에 세우셔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얼마나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빛이 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보지 못했기에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할 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나려 하지만,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죽어 마땅한데 여기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붙잡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여 내 힘으로 살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큰 고난 앞에서도 그날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네살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흔적이 오늘 티베라의 새아침의 역사같이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했던 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의 감격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여종 김양재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의 의미를 주님만 아십니다. 그 인생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그 눈물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물이 흘러가 다른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인 줄 알고 모든 교회들이 말씀 안에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 앞에 이제는 순복하고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천한 종의 말씀, 비천한 종의 주의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시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어렵고 힘든 가정마다 주님, 제가 만났던 골방에서 만났던 예수 그때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